네. 지난번에 화목제에 대한 것을 살펴봤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화목제가 10절에 나오죠.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화목제를 살펴볼 때 지금 지난번에 멘토, 세상 임금 예수,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의 화목제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힐라스몬 그러잖아요. 화목제. 힐라스몬. 여러분, 요 화목제를 조금 더 우리 내면에서, 그러니까 밖의 원리는 이미 살펴봤고, 우리 안에서의 화목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사레와 사라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되면서 낳는 존재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죠. 이삭이 이츠하 그래요. 이츠하. 이게 이제 이삭으로 번역돼. 이츠칵. 요게 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의 키읔 발음 나요. 히읗 발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츠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백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에요. 이삭이죠? 이삭인데 보세요. 아브람 때가 있고 아브라함 때가 있어요. 이때도 믿음이고 이때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이 믿음은, 아브람 때의 믿음은 요게 이제 첫 언약이거든요. 요거는 아브라함 때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이 언약에는 베리트 언약이 있고 카라트 언약이 있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텐데, 근데 첫 언약은 뭐예요? 아브람에게 왔던 첫 언약은, 사실은 첫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런 어떻든 이게 우리 로마서 할 때 살펴봤던 것 같은데,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
언약 신학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죠. 언약은 쌍방이 동시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돼요. 쌍방이 사인을 해야 되지. 이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언약에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주셨던가? 안 한 거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츠하크라고 해라. 하니까 사레가 웃었어요. 이츠하크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긴 이츠하크는 그런 조롱이나 비웃음의 뜻도 있지만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진짜 웃음도 있어요.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이츠하크는 뭐예요? 진짜 웃음의 의미가 있다고.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요 얘기는 두 번째 언약에 지금 사인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 비웃음 조롱, 에이, 하나님도 웃기셔라. 이제 단산했고 나이 늙어서 우리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 구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지요? 사인을 안 한 것 같지요? 이렇게만 보면. 왜냐하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이때 너무 많이 했어. 이때. 첫 언약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사인 남발.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래요.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처음 언약 때의 이 히브리 민중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공동체가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모세 5경이다. 물론 이때는 모세 5경 이전이지. 그러나 어떻든 율법으로 너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버지가 무엇을 주입시켜요?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이야, 그놈 참 실하게 생겼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겠구나. 가문을 빛낼 녀석이다. 다 그 덕담을 해요, 안 해요?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너는 크게 될 놈이야. 라고 온 집안 사람들이 웃어가면서 아이 낳는 것을 기뻐하면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가 우리 집안을 가문을 일으킬 아이로 생각하고 키워요. 젖을 물리고. 그렇게 안 하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 아이를 키우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약속? 엄마 아버지가 들려주는 언약, 약속. 그게 약속의 궁극이 뭐예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언약을 받아들고 살아요.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에서부터 피아노 학원 온갖 뭐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처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온갖 몸짓을 다 하죠. 이게 처음 언약의 형태예요. 그건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수납을 하고 내가 아멘,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엄마 아버지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시대와 전통이,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에 들어가면 꼭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 아이를 축복하셔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자라잖아. 그러니까 그 언약은 누가, 궁극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전달된다고. 일반적인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 구조 속에 그런 게 있다고. 요때가 어느 때라고요? 아브람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철주야 얼마나 열심을 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사랑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시기지. 이거 첫 언약의 구조예요. 그게 율법 언약이다.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동원되지만 이렇게 언약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종교적으로 하면 너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헌신해, 봉사해, 충성해. 요 구조예요. 이게 첫 언약의 구조입니다. 인생이 이거를 피해갈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기독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종교냐, 특정 종교를 막론하고, 아니 나는 뭐예요? 종교가 없다, 무교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치에 종속돼서 복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언약의 구조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큰 자 경쟁이에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경쟁이에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가게 무슨 아무리 고상한 말을 붙이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사랑이 어떻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요거 꼭지점이 아브람 때가 지나고, 그런데 이게 사람 사는 참 모습인가? 우리 안에 이 전체의 구조에 대한 회의와 물음이 찾아오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이게 나야? 경전을 읽고 고전을 읽고 각종 인문서적을 읽고 또 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본향을 향한 삶이고 이게 진실인가? 우리 각자는 이 속에서 물음이 찾아와요. 그 물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열심을 다하지. 그 끝에 찾아오는 물음이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같아. 그게 과연 그러한가? 질문 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 그렇지, 아니야. 나의 삶은 내가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나는 경쟁에선 뒤처질 수 있고 밀릴 수도 있어. 질 수도 있어. 이겨야만 되는 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의 모습으로 나대로 나 다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런 물음들이 스멀스멀 찾아와요. 경쟁이 지치거든. 큰 자? 항상 난 큰 자인데 위를 보면 나보다 더 큰 자가 있어. 여기서는 늘 지배와 피지배의 연쇄 사슬 속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가지요. 그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다운 삶이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 라고 하는 그게 뭐겠어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기서 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마엘은, 네? 이스마엘. 근데 봐요.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거는 저기 누구야? 이스라엘이고. 근데 많이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은요,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 거기도 엘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마엘, 엘. 그거 이따 찾아서 살펴보고요. 동영상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때로는. 근데 어떻든 그 시기를 지나서 네가 너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생각해 봐 보세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온통 큰 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모양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는 삶이 우리의 두 번째 언약이고 새로운 나에 대한 약속이야. 그건 경쟁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나다움이거든. 이거는 비굴도 아니고 승리의 방파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존재의 내가 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지요. 그래야 숨 쉴 것 같잖아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 근데 그 약속은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근데 이때는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으로 해석을 하지. 해석 자체를 첫 번째 언약으로 해석한다고. 이미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우리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나다움이거든. 요때 터져나오는 게 웃음이에요. 그런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믿겨지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늙고 지쳤는데 단산했고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누구를 낳는단 말이냐. 그 웃음이
섞여 있는 게 이치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래. 아브람도 아니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낳는 존재가 이스하악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겠나. 에이, 하나님도 노망나셨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 순간에 태어나는 존재가 이스하악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단순히 조롱과 비웃음만이 아니에요. 이 조롱과 비웃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요. 요 이스하악을 바울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래. 사례가 아니에요.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어머니래. 바울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떻다고요?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이 육신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산물이지만 바울은 그 모친이 누구예요? 사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태에서, 이때의 태가 아니에요. 이 태에서 구분되었고 거기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건 요 이스하악이 바울이에요. 이스마엘이 사울이고. 맞지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의 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가 바울의 모태예요. 그러면 사라도 나요. 아브라함도 납니다. 그에 앞서 사레도 나요. 아브람도 나지.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근데 하갈도 나야. 하갈도. 종의 자녀래잖아요. 이스마엘은. 이때는 사레의 태가 동하지 않아요. 하갈의 태가 동했지. 우리 안에 있는 두 여성이 있다고. 우리 안에는 두 여성이 있어요. 여성성도 두 존재의 여성성이 있다고. 하갈이 있고 사레가 있어요. 그럼 두 여성성만 있어요? 사라의 여성성이 우리 하나 또 있어요. 남성성은요?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하악이 있어요. 이 세 유형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여러 유형이에요.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해석과 그 힌트를 줬다고. 구약 성서의 이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갈라디아서가 아주 성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전범을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거든. 바울이 그런 해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를 쫓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롱이 참 웃음이 됐죠? 요거를 저는 명랑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밝을 명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리 내는 밝은 소리잖아요. 명랑이라는 게. 언제 우리는 밝아질 수 있어요? 우울한 기운이 언제 거쳐요? 이스하악을 낳아야 거칩니다. 바울은 이 이스하악을 웃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자라고 한다고. 사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한다고. 이 사레가 이스하악을 낳았는데 이스하악은 바울에 의하면
웃음이라는 말보다도 자유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 속에서 뭐가 우리는 만발해요? 웃음이 만발한다고. 근데 이 웃음꽃이 피기 전에는 조롱의 웃음이 있지. 비웃음이 있지. 그런 일이 내게는 있을 수가 없어. 언제 그런 일이 있으랴. 왜? 우리는 하는 짓마다 이 짓만 하거든. 성경을 읽어도 교제를 해도 여기 서서 교제를 한다고. 그리고 누구한테 권면을 해도 여기 서서 권면을 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이건 아주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언감생심.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찾아왔거든. 두 번째 언약이.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언약은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가죽을 베어내는 언약이거든. 이 휘장,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 양태를 찢어내고 베어내는 언약이거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구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도그마화된 교리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언약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신학교에서 언약 카베넌트, 피의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전부 괴리된 이야기로 듣고 있거든요. 괴리된 채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생생한 우리 삶을 비춰주는 개념들인데. 근데 봐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히에 아셀 예히에 그러죠.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그것에 대한 번역이 수없이 많아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한일서 4장 헬라어 텍스트를 페이퍼로도 보고 계신데 프로그램 이용해서 살펴볼 방법을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블 허브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접속하면 돼요, 그냥. 출애굽기 엑소더스죠? 3장 보여드릴게요.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우선 히브리어 원문을 보기 전에 번역서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요거 뉴 NIV 버전이죠.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게 좀 전에 제가 예시의 아셀 예시의 히브리어 텍스트에 대한 영어 번역본이에요. I am who I am. I am 그 뉴 리빙 역본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보면 여기도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이 많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who, that 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떻든 I am who I am이 번역본 굉장히 많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NASB.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계속 한번 살펴봐 보세요. I am who I am이 다수의 번역본이잖아요. I am that I am. 잉글리시 개정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요 I am that I am who 요게 대세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좀 더 색다른 번역이 있을까 싶어서 넘겨보는데,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I am that which I am 관계사가 2개나 들어가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who와 that으로 말고 that과 which 관계대명사를 2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I am that which I am. I am that which I am. 이런 번역본들이 있어요. 이건 가톨릭 번역본 I am who am 그냥 who am 쭉 이제 유사한 번역본이고요. 조금 다른 거 찾아볼게요. 이런 번역이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안 나오네. 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시제가 없다 그랬죠. 시제가 없어요. 시상이라 그래요.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시상은 영어로는 was로 번역, 완료시상은 과거로 번역해요. 억지로 영어에는 없어요. 완료시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완료시상은 이 상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어떤 상태가 현재 완료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미완료냐. 미완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요건 완료시상은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다 지웠는데 요 아브라함은 완료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저기 뭐예요? 되어질 것.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거는 미완료시상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미완료시상은 will be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런 번역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안 나오네.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미완료 시상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어질 앞으로 될 나라고. 나는 될 나가 될 것이다예요. 이건 미완료 시상을 예시에 아셀 예시에다가 반영시킨 거죠. 이것이 주목해 봐야 될 다수 번역본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안 나오네.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둘로 나눴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치학 있잖아. 이치학. 이치학은 뭐예요? I will be예요. 될 나예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는다고. 모세가 묻는다고. 하나님 당신 누구시오? 내가 지금 애굽에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동족들이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엘로힘이 보내서 왔소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확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이 떨기나무도 굉장한 상징인 거거든. 이 불이 꺼지질 않네. 가시떨기나무라고 돼 있다고. 동족은 내게 걸려있는 모세에게 여기서 장인 이드로와 여러 아내 이드로의 딸들하고 사는 재미에 빠져서 살 수 없는 모세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마음에 불이 타요. 무슨 어떤 불이 타요? 동족을 향해서 저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에 견디고 사는 동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꺼지지 않고 이게 불이 타네. 근데 가시야, 가시. 근데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막 씨름하거든. 그때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울이 오도송이라고 한다고 깨달은 말씀이라. 그때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될라가 될 것이다. 이게 I will be는 무엇을 말해요? 이삭을 얘기하지. 그런데 될라가 두 언약이 있잖아. 첫 번째 언약에 나가 있고 여기서 실패했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두 번째는 조롱 섞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어. 그런 나가 도대체 있을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 웃고 계시죠? 도대체 그런 나가 찾아 도래할까?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있을 것 같지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웃는다고. 웃는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돼요. 진짜 웃음이. 이 I will be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소망을 이 영어 번역본에 담고 있다 싶어서 오케이, 맞아.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가 안 나오네.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눈에 안 띄었을 수 있어요. 저기 스미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에는 I shall be that I shall be 오른쪽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will이 아니고 shall로 되어 있네. I shall be that I shall be. 여기는 당일, shall은 당일을 나타내요. 마땅히 돼야 될 내가 될 것이다. 당일을 나타내는데 will도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I am God will say to Mos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절에 God이 네. 모세에게 말할 것이다. 네, 이거 영상 찍는데 텀이 많이 길으니까 그렇게만 보고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텍스트를 각종 번역본들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지?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 각자 씨름하시는 방법을 노하우는 없는데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성경이 이렇게 각종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탐색하는데 도움을 얻으시라고 펼쳐서 한번 스크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안 보이는데 이런 번역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츠학을 이 영어 번역본에 담고 있구나. 예히에 모세의 그 깨달음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오늘 지금 화목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봐보세요. 왜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고 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대. 전부 이때는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 간증하지. 이스마엘 고맙습니다. 그게 생각이 왜 갑자기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화목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조롱하면서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아서
웃었는데 이거 사라가 웃었지. 사라가.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유자가 됐어요.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하잖아요. 이츠학을 모노게네스라고 했죠. 모노게네스. 유일한 나야. 유일한 나. 두 번째 언약의 성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상속.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이 이츠학이 자유자요, 모노게네스요, 유일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지요. 그리고 웃음이 끊이질 않네. 조롱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네.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 첫 언약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이 너무 신이 나서 이런 나의 때가 찾아오다니. 이 자유의 환히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요거에 한동안 뭐 하고 있어요? 도취돼서 살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희열을 줘요. 기쁨을 주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 이게 비로소 나야. 혼자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나야. 상관없어. 너희들이 비난해도 상관없고 조롱해도 상관없고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는 비로소 자유야. 요게 한동안 가지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14년 동안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있다고. 근데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는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환희를 뭐 하게 해요?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네. 지금요 이 이삭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얻은 새로운 자기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요게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칠 줄 모르고 깔깔깔대는 이 웃음소리가 또다시 우리에게 함정이 된다고요. 여기서 이삭을 무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또 다른 화목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게 모노게네스를 불살르는 사건이에요. 요것조차도 뭐 해야 돼요? 요것조차도 14년만 살고, 에? 14년은 살지 말라 해도 여기 빠져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자유로만 사는 삶을 어떻게 해? 이제 번제로 드려야 돼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의 원리예요. 지난번 시간은 밖의 원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유자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또 다른 화목제예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죠. 요게 우리가 잠시 머무르게 되는 이것도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거처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생명이다. 여기 버릴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얼마나 다 소중해요. 근데 이 소중하고 기가 막힌 생명의 언어들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 나는 깨달은 자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에 살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가 나를 또다시 뭐해요? 속박하고 있다고. 내가 자유에 속박당해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서 자유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자유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면 다시 아브람 때로 갈까요? 안 가요. 거길로 다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를 불태웠다고 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의 도그마에 예속돼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자유의 도그마화된 자유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섞어서 이제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만 쓰고 더 안 쓸게요. 지랄들 하죠. 지랄들 하셔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개토화 시키고 있느냐고. 개토란 말 지난번 설명드렸었죠? 히틀러 시대에 격리됐던 유대인들만 격리시켰었죠? 격리됐던 공간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을 가스실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구별시키고 있어. 나는 생명이다. 나의 깨달음을 그대들도 와서 내게 배우라. 이런 것들이 난무하죠. 왜? 자유자니까. 요거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야 화목.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 내면에서. 지금 이 언저리에서 모두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무슨 억압의 구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이게 종교의 함정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서에 있어요. 성서 대단한 책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화목제라고. 지난번엔 멘토를 죽여야 되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야 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고 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지만, 내가 나로 되기 위해서는 I will be가 되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살라야 돼요. 그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번제로 드려져야 불살라져야
우리 안에서 삼옥제가 모노게네스가 불살라치면, 그런데 모노게네스 죽는 게 아니고, 모리아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비된 짐승이 있었죠. 자유, 깨달음, 생명, 이런 구호들이 뭐예요? 예비된 양이에요. 이게 나 아니라고. 이삭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이게 이미 예비된 짐승의 속성이라고. 또 다른. 왜? 도구마로 와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짐승이지 뭐야. 그게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삭이 다시 살아나지.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놀라. 극적인 사람이네. 전부 생명을 주장하고 깨달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데 하나만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아들이래. 사람의 아들이.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말한 그는 정작 그 자신을 향해서는 인자라고 칭한다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신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신이라는 말도 뭐해요? 불태워버리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날 이 즈음에 오면 전부 다 나는 말씀을 받은 자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목에 힘이들 다 들어가 있죠. 사람의 아들을 걸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요. 사람의 아들에다가. 잠시 쉬었다가 차 한 잔 드시고 또 요한일서 읽어가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